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푼 호의를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로서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은혜를 모르는 건 당나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나와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기 생애에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또 그가 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의 행위의 근거로서 그리고 동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행위를 바탕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구원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 자신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단 0.0001%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 아래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 즉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 범위는 세상입니다. 결코 신부이나 혈통이나 어떤 소유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 종족이나 어떤 행위가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은혜 갚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말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격적인 사람의 됨됨이를 포함하도록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육에는요, 단순히 키우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양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성장하도록 양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여 성장하게 합니다. 첫째는 죄악을 버리게 합니다. 여기 경건치 않은 것은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탐욕, 분쟁, 사기,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뜻합니다. 또한 세상 정욕은 죄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쾌락과 권력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 신중함은 자신을 절제함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경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신중하잖아요. 그렇죠? 또 옷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저 옷 좋다, 예쁘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 대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자신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공정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도록 교훈과 징계 그리고 위로로서 양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육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물이 바로 신광교회당에 모인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교육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근신과 의와 경건으로 살면서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에서 경건의 삶을,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계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나타나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의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과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때에는 그전까지 완전하지 나타나지 않았던 영광이 이제 재림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몸과 영혼이 만나게 해서 완전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이러한 소망, 이 소망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디도에게 강조했습니다. 여기 복스러운 소망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은혜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복스러운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현세에서 모든 바른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속량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택한 백성을 속량하게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어진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인류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숙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죄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세상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결함으로, 이러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속량함을 받은 백성으로 죄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은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속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주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 재림을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준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